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5편을 읽었습니다. 55편 역시 다윗이 쓴 시고요.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그러한 시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55편을 읽고 있으면 참 무서운 그 기도다라는 걸 알게 되죠. 갑자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을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리고 2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해서 그들의 정해진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못 살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뭘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어느 주제는 동일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윗을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무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던 너무너무나 친하고 함께 했던 그가 벗이었던 그가 친우였던 그가 갑자기 등을 돌려서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말할 때에 아히도벨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짝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그 모든 그러한 지혜에 뛰어났던 아히도벨 그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만큼 지혜롭고 또 그가 모든 계획을 짜면 그대로 성취됐던 그런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하고 짝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래서 이걸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후세의 그런 생각을 압살롬이 취하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이 이렇게 관철되지 않은 것을 보고요.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하고 친했는데 아니 후세 다윗의 그런 다윗과 친구였던 또 후세의 말을 더 들었을까?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히도벨과 같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행했더라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냐면은 나에게 이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 몇 명만 달라. 그럼 내가 쫓아가서 지금 어디 숨어있는 다윗을 이렇게 꺼내서 내가 그를 없애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후세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이 만약에 다윗의 무리가 숨어있다 그러면은 밧줄로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몽땅 끌어다가 바닷 가운데다 던져버리면 된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후세는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그렇게 내어주고 시간을 벌게 하고 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놓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마음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특히 55편의 시를 가지면서 시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마음을 쏟아 부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허리를 굽히십시오.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 소리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허리를 굽혀서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의 탄식을 아시죠? 내 마음에 지금 울고 있는 거 아시죠? 3절에서는 악인이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나를 핍박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내 속에서 마음이 문드러졌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으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다윗은요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갖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고 뭐 막 울고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엎드려 울어야 되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51편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혹시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오작수 보내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거예요. How to pray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거. 첫째는 친밀한 기도를 하라. 친밀하다라는 게 뭡니까?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쏟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기도를 하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죠.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줄 게가 아니었잖아요. 제자가 물었을 때 자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자원하는 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막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르칠 때 그대로 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겠나이다. 내가 사망의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스올로 내려갑니다. 끝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한번 딱 붙잡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붙잡아 버리면은 우리가 타이타닉 위에서 막 이렇게 배가 두동강 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움직이면서 막 어디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이 딱 붙잡아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다윗은 이렇게 적으면서 그러한 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으라라고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요. 공포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 붙잡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훨훨 날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로 휩싸여져 있고 이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이러한 둘러싸이는 사면초가 상태에 있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저곳으로 떠나버리고 싶다 뭐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또 이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사람 없는 광야에 그들을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자기들에게 이 다윗을 돕는 이들이 없고 심지어 친구마저도 그렇게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친구마저도 떠나가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편에 서고 하니까 멀리 가버리고 싶어요. 이 인간 세상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이 폭풍, 이 광풍, 나를 지금 몰아내고 휘몰아치고 나를 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폭풍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피난처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다음날 이세벨이 너도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이길 때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불의 제단에서 그들을 이기고 다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뒤에 이 이세벨이 너도 그 제사장의 목숨처럼 내일까지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세상이 상황이 짓누르고 힘들면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상황에까지 갑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과 광풍으로부터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바알의 제사장 다 죽였으면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자고 뭔가 이 사회가 완전히 개혁되고 바꿔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사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 어렵고 하나님 이거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이요 이처럼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내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하면서 여러분 9절이에요. 성내 그리고 성벽 이걸 보니까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받고 있는 그런 압박감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두 번째는요 세상을 보니까 이 다윗성을 뒤돌아보고 이 성내를 보니까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들이 막 강포하게 막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악하게 악독을 행하고 이런 걸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편의 이런 탄원시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런 거짓되고 악한 말들 보시죠. 하나님이 저들의 그런 입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의 강포를 막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벽 위를 두루 다니니까 성중에는 아까는 성내에서 말했죠. 성중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재난이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마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온통 거짓투성이 온통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뒷짐짓고 구경만 하십니까? 왜 약한 자가 활보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12절에서 막 그 다윗의 막 울부짖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이 시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나를 책망하고 막 무시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적이었다 그러면은 적이니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책망했을 텐데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 텐데 그러면 원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애가 나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아니라 만약에 원수였다면은 내가 그들의 말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친하고 나를 위했던 나의 친구였던 그가 지금 이 다윗을 갖다 책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그 교만한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그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였는데 그 교만한 자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워한 자였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차라리 그를 피해서 어디 가서 숨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그가 바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애적부터 함께 했던 친구.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댔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친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친구. 그런데 그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죽이겠다고 압살롬과 짝해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56편에 가서도요. 블레셋에 피했는데 블레셋에서 막 미친 척을 하잖아요. 살려고. 근데 거기 56편에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을 그런 담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금 탄원시로 56편도 연결이 돼요. 지금 55편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다윗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6절 보기 전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갑자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던 그래서 땅이 벌려가지고 그들이 고라의 그런 그 식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땅이 벌려져 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서울로 보내보십시오. 혀를 잘라버리십시오라고 막 여기까지 간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이 산채로 땅에 묻히기를 원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대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내가 광야로 도망가고 싶고 지금 격격이 강풍을 불고 있는 그들 좀 하나님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나의 핍박이 이제는 없어지도록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징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시적인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으로 부욕해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해 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찾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셀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는 그냥 음악적인 부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갑자기 포르테가 나오듯이 갑자기 강하게 하고 이런 표시가 이 셀라 음표를 얘기하면 됩니다. 자, 2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얻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독과 악의를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패망의 지름길로 패망의 선봉이 곧 교만이다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세운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입은 그들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겉으로는 미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악독이 있어서 전쟁이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22절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또 오늘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놓고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저녁 내내 그 짐에 눌려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이 그냥 잠도 자지 못하고 또 그러다가 또 아침에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해놓고 또 밤에 또 찾아와가지고 또 잠 못 자고 하지 마시고요. 맡겼으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것을 확신하고 맡겨버리세요. 이 맡기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편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요동함,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힘듦, 지침,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다시 또 나옵니다. 이 앞줄 아까 혀를 잘라버리소서. 또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파멸의 웅덩이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상징할 때 파멸의 웅덩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오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하시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다윗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적지를 향하여 돌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리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천만인이 애월 쌓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 중에 많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